오늘 설교 말씀 구약의 말씀 봅니다. 구약 에스겔 42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42장 20절 한 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궤 500천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요. 긴 연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휴의 휴증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에 영업용 차를 팔기 위해서 매일같이 방문하는 세일즈맨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최고 경영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코카콜라 본사를 찾아 자신이 팔 차를 세일즈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코카콜라 경영진의 이사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로비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자신의 옷을 탁탁 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입구에 서 있는 경비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매일같이 출근하시다시피 하는데 왜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먼지를 터는 것이요? 매일 거절당하고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탁탁탁 이렇게 터는 것이요. 만일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면 다음부터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일즈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요, 저는 자동차를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를 파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음식을 파는 회사이니 혹시 몰라서 제 목을 최대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모를 불순물이 들어올까봐 내가 먼지를 다 털고 이 회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임원이요, 감동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차라면 야, 이 차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회사의 관용차 100대를 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가짐과 실천, 여러분 그에 대한 효과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남의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압박했습니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없고 생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아마 포기라는 두 글자가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 포로 생활의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미래가 아니라 회복되는 미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미래, 자신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심판받고 멸망하는 미래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생겨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나고 비록 포로지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그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이 땅에서 내가 포로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주실 회복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성경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힘을 쓰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 가지고 견디며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가올 때 그들이 포로로 가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건설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겠죠. 거기에 보니까 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담을 구별하라 라는 문장이 제 눈앞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담이 무엇입니까? 담은요, 새롭게 지어질 이스라엘 성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구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분시켜주는 것이 바로 담 아니겠습니까? 집과 집 사이를 구별해주고 영토와 영토 사이를 구별해주면서 경계로 삼는 것이 바로 담이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유 또한 구별해줘요. 네 것과 내 것, 여기까지가 나의 것이고 여기부터는 너의 것이다, 선을 지정해주는 것이 바로 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아주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벽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구별해야 되고요,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참목자와 사꾼목자, 거짓 목자, 성경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금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을 허는 자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 밑에 뭐가 숨어 있어요? 뱀이 숨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담을 넘어오는 자를 다 물려고 노려오고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딱 허물어서 넘어가니까 그 뱀이 뭐예요? 그 사람을 물더라. 결국 경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험과 썩기는 것에 대한 위협을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성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구별해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취하고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신의 구별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죠. 누구를 구별하자고요? 하나님을 구별하자.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은데요. 여러분, 심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신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저주의 예언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신의 구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가 않았어요. 자신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이방신 우상을 하나님이시여라고 와서 우르르 쫓아가서 믿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렸어요. 정작 섬겨야 될 하나님을 딱 멀리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신의 구별,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단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이단이 말하는 거짓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으면 어떡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의 구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날짜를 구별하라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주일과 평일을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모습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날짜도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장소의 구별인데요. 성도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람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어떤 땅으로 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갔다가 그 소돔과 함께 멸망할 위기 속에 그런 처하게 됐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힘센 삼손,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큰 권능과 힘을 주었지만 그는 사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탕의 자리를 맴돌더니 가진 망신당했고 포로로서 조롱을 당했다랍니다. 결국 성도는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발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을 구별하라 라고 했는데요, 딱딱딱 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 육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속죄 사역으로 어떤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여전히 육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습과 그 모든 행실을 버리고 영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갈린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지, 누가 사단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인지 갈린다라고 했는데, 성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나를 믿는 자리에 있다라는 확신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삶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별이 되는 사람, 실제로 행하는 믿음의 생활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실제로 낙하 훈련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교관이요, 뛰어내리기 전에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뛰어내릴 때에 제로니모라고 외치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다음에 줄을 딱 잡아당기면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옆에 남아있는 줄을 또다시 잡아당기면 보조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땅에 내리게 되면 너희를 부대로 안전하게 모셔다 줄 트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겠습니까? 그래도 생각하는 거야. 교관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될 거야. 이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차례가 돼가지고 딱 뛰어내리는데 뭐라고 뛰어내려? 제로니모라고 시킨 대로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뭘 잡아당깁니까? 낙하산 줄을 딱 잡아당기는데 이게 웬일?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하늘을 딱 쳐다봐서 자기를 내리게 만든 그 교관을 쳐다봤는데 쳐다본다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관이 하는 대로 또 뭐 했어요? 옆에 남아있는 줄을 또 딱 잡아당기면 보조 낙하산이 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잡아당겼는데 세상에 설상가상 이 보조 낙하산도 이상이 있는지 펴지지를 않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꽉 끼치면서 땅을 내려다보는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야, 내가 교관이 말한 대로 다 했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 내가 무사히 땅에 내려도 장담컨대 저기에는 나를 데리러 온다는 트럭도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눈앞에 자기를 뛰어내리게 했던 그 교관의 얼굴이 딱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벌써 정신이 나갔구나, 나 벌써 죽은구나,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훈련생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교관이 야, 이거 뭔가 큰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뛰어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러 왔던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남자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낙하산이 고장나가지고 이런 위기가 온 건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남자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시킨 교활이 딱 나타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따르고 살 때 솔직히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다 되면 다 좋겠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도 없고 실패하고 뭔가 자꾸 꼬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되면 누가 나타나요? 바로 이 남자 앞에 나타난 교관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딱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자처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시킨 예수님이 챙겨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구별하라. 세상과 구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언어 생활도 좀 구별하고 주일도 좀 제대로 잘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하나님도 구별하고 그 주시는 말씀도 구별해서 진리를 좀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당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늘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